하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심령의 가난, 최대 행복이라는 제목을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복받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 영광의 길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그 험하고 험한 그 광야길을 쭉 갈 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광야, 황량한 벌판입니다. 인간이 자력으로는 결코 생존할 수 없는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는 저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로다. 광야 한복판 지나는데 너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살아가는 원동력이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능력의 영향을 제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전에 인간이 복받은 존재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천명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보다 또 훨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인간이 복받은 존재임을 성경은 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을 때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란 말입니다. 행복의 동산이란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축복된 존재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5장 그리고 이어지는 6장 그리고 7장 이렇게 5장, 6장, 7장 이 석장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이 말씀하셨죠.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단순히 훈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긴 성경에 기록되어 남아있는 게 설교가 바로 이 산상설교인데 우리가 쭉 읽을 땐 한 10여 분 될까? 얼마 안 걸립니다. 주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이 설교를 하실 땐 이런저런 설명을 곁들여 가면서 여러 날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 이것을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태가 정리한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우리말과는 달리 이렇게 그 시작을 원문에서는 열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이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설교를 복으로 시작하신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어짐입니다. 창조 때부터 인간은 복된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을 때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우선순위가 좀 틀린 거죠. 이건 도덕적이다, 윤리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닿을 수 있느냐? 예, 도덕과 윤리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높다고 해서 못 지키는데 산상설교는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음은 누리고 전하고 받고 지키면 복이 되는 겁니다. 즉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도덕과 윤리 이전에 복음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축복입니다. 이것대로 가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장 복의 엑기스를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되고 행복한 전 살아가기 위한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역설적이에요. 들어보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인간이 창조될 때 모든 것이 풍부한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풍요와는 거리가 먼 가난을 언급하시면서 This is the blessing, 복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에덴 동산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에덴 동산. 그러나 그 안에 살도록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존재였습니다. 흙, 부서지기 쉽죠. 깨어지죠. 팍 부서져 훑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무의 존재가 바로 흙입니다. 그러나 인간 자체는 풍요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흙처럼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풍요 속에 살면서 자신들이 흙처럼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면 거기서부터 탈이 생기는 거예요. 동시에 가난한 자신들을 이처럼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두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가난한 존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전부 가난합니다. 빌 게이츠도 가난한 존재입니다.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제 아버지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아도 그 실존은 뭐냐? 그걸 누리고 하는 사람은 흙이거든요. 가난한 존재거든요. 연약한 존재거든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휘청거리지 않아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너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 심플해요. 알고 보면 너의 원래 위치로 가라는 겁니다. 바운더리를 넘어온 걸 자기 위치로 가라는 거예요. 회개란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닌 속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을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명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에도요 깊이와 차원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깊이 있는 가난이 있고요. 깊이가 얕은 가난이 있습니다. 즉 소유나 이 물질에 부족한 가난은요 아주 샬로우한 얕은 가난입니다. 그런데 물질과 소유의 결핍보다 더한 가난이 있습니다.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난을 말하면 소유가 없다, 물질이 부족하다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이보다 더 중요한 심령, 즉 마음의 가난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쭉 따라와서 저 멀찌감치 진을 치고 한 무리를 이루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보다 선택받았다는 그런 자부심이 많았든지 그보다 더 훨씬 앞으로 와서 예수님 가까이 앉아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말씀은 많은 무리들, 그들도 들어야 되겠지만 제자들이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말하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문제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할 소리를 자꾸 세상 너무나 들으라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는 몰려온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제자들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중에 더 가난한 사람이에요. 몸의 가난이죠. 즉 소유의 가난입니다. 물질의 가난에는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들에겐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좀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예를 들면 소유가 넉넉했으면, 물질로 인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얕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니드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주님이 저들이 이런 간절한 니드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랬기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 앞인 4장 뒷부분에 저들의 니드를, 얕은 니드를 해결해 주신 장면이 아주 압축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리면 들어보셔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저들의 need, 즉 심령의 가난에 대한 것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더 깨닫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고 먼저 제자들이 그걸 분명하게 알도록 주님이 촉구하셨습니다. 즉 저들의 영혼과 마음에 텅 빈 공허함, 이걸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영혼과 마음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러면 그 행복이라는 책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몸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각자는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특징과 요구가 있듯이 우리 영혼도 특징과 요구가 있습니다. 영혼의 특징은 인격과 지성과 양심과 기억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평안과 행복을 갈망합니다. 무엇보다 영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욕구, 다시 말해 자신의 창조자와 화해하고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려는 열망이 있어요. 이것조차도 전도서는 하나님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줬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려는 열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소드 잠깐 언급한 나라는 인간,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명의 땅의 모든 살아가는 그 실존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기 실존에 대해서 정직하고 겸손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흙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100%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또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선이 없습니다. 즉 내 손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텅 빈 실존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것을 인정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이요,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먼저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이었습니다. 임금이었어요. 그가 그의 통치 시절에 그는 부국 강병의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가난이다, 궁핍이다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는 분명 강했습니다. 부했습니다. 명예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것을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그가 이 말씀에 담아 고백하고 있고 평생 그리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님은 나를 생각하시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무결점 인간이었고 완벽한 자라고 차타가 공인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신으로 말하거나 학벌로 말하거나 지식으로 말하거나 경험으로 말하거나 문화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즉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가장 형편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 고백대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고백했고 현재 진행형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영점의 존재임을 철저히 깨달은 바울. 그런 점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롭게 변화된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텅 빈 심령을 예수로 꽉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바울, 그는 이렇게 평생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그런 적이 저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 의존적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자기 실존의 고백을 했던 다윗과 바울. 저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저들을 정의한 왕이구나, 탁월한 종교인이구나, 그거로 부여되는 그런 신문에서 나오는 그런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쉼없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탁월한 천상의 행복이었습니다. 시편 45편 7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이기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신약시대는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나는 텅 빈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부어주신다. 즐거움의 기름으로 부어주신다. 즉 축복을 위해서 쏟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과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부하면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 행복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심령의 부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의로 꽉 채워진 사람이 심령의 부한 사람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인 주석을 달아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들어보셔요. 여기 두 사람이 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스스로 기도했다. 즉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강탈, 불의, 간음을 행하지 않고 또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세리는 그렇지 않았다. 멀리 서서 하늘도 우러러보지 않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대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어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심령이 부한 바리새인과 심령이 가난한 세리, 이 둘 중에 소위 청렴결백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물리친 바 담을 당했고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한 세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천국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수하기를 원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 당시의 학자와 종교가들, 일반 보통 백성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그것이었습니다. 저대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신학자도 아닙니다. 종교가도 아닙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의인도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자, 자기의 허물만을 부끄러워하여 머리를 들지 못하는 자, 하늘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는 나로 가득 채울 뿐입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 그러면 안 계셔요.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 그로 인해 우리가 철저히 나라는 존재를 마음에서 비워내고 심령이 텅 빈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 비로소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 보면 심령이란 말이 아람어로 교만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교만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지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자기 거반으로 꽉 차 있었어요. 중동 사람,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 종족이나 가문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이 종북자들이 뭐야? 우습게 생각,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는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요. 후대 역사가 이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였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절망적이었다 기록합니다. 이런 절망 현실에서 저들은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의 인간 영광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들이 얼마나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방은 우습게 했던 못된 그런 심성한지를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죠.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가난한 유대인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좀 나은 사람이야. 보세요. 저 무리는 저쪽에 있는데 자들은 앞에 와서 엘리트 가진 사람은 제자들, 이 제자들
마음속은 철저히 자기 욕심, 교만, 출세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가난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했을 때도 천연덕스럽게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국무총리하고 네가 법무장관하고 싸우기까지 했어요. 그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이 무리들에게, 그리고 무리들도 조금 더 앞서서 주님을 향해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생의 참 행복보다 근원적인 복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빈 마음에, 그 가난한 심령에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천국은 어떤 천국이었을까요? 훗날 죽어서 가는 내세 천국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는 그런 천국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를 친구로 모십니다. 그게 천국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천국이죠.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고 죄에 대해 죽는 삶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누리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기쁨으로, 나는 형편없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탁월한 의로 내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 내 속에 교만을 물리친다는 것, 내 욕심이 버린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고, 그때 그들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심령의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고인이 되신 가이로 농마주로 불려왔던 임마누엘 수녀가 말한 풍요로운 가난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뿐입니다. 브뤼셀의 부잣집 출생한 임마누엘 수녀가 어릴 적 뜻하지 않은 사고로 아버지의 죽음을 겪습니다. 모든 부와 유복한 환경을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가난한 빈빈거로 들어가고 농마주의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가난해 주는 행복, 가난해 주는 풍요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자신이 발견한 진정한 풍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한 가지 현상이 있다. 빈민가에서는 내가 마치 탈바꿈이라도 하듯이 내 자아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내게는 더 이상 소유는 없고 존재만 있을 뿐이었다. 난 인류의 한 일원으로 존재했으며 그들과 더불어 숨쉬고 먹고 잠자며 생각하고 말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으나 함께 나누는 활력, 즐거운 활력으로 부자였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타인에게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가 커지고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사물과 타인과 올바른 관계는 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섬세한 끝에서 나온다. 임마누엘 수녀의 고백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우리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정말 취약할 만큼 자기 집착이 강한 존재라는 것을 다음같이 자기 경험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수녀원에서조차 이것은 내 빗자루, 저건 내 걸레라고 할 만큼 우리는 작은 사물 하나에도 아직도 그렇게 집착한다. 맞는 말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결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하여 풍요로운 가난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돈이 없어도 심령이 가난해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난 때문에 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면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초월적인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수고의 열매를 먹으며 부를 쌓는 것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건강에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우선하는 것, 즉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소유가 많건 적건, 명예가 있든 없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처하든, 내가 뭐 대단한 걸 성취하든, 내가 상대적으로 나은 의인이든 아니든 간에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늘 자기 실존을 겸허히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길로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 될 때 여전히 탄식이 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죄와 약한 유혹과 여전히 힘겨운 싸움도 합니다. 그리고 저 앞에 건너야 할 죽음의 강이 있습니다. 그러다 불구하고 건너편 이 땅에 살아있는 자의 삶에서는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기에 천국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또 누구입니까? 이 천국을 진정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걸 못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에 아무리 요정이라도 그는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 나는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그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아, 나는 여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소유하고 살고 있다. 이 천국을 소유하며 살았던 바울, 그는 극한의 고난이 쉼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탁월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베푸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탁월한 축복 속에서 최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 고백을 더 들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천국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최대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심령이 가난하면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담은 사람으로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 어둠이 가득하고 말이 안 되는 버릇 이때에 우리는 탁월한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탁월한 풍성함을 누리는 신령한 사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위기 속에서 이 은혜를 날마다 시마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겸허하게 말씀을 비춰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의 욕심과 고집, 교만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돈이기도 했습니다. 자녀이기도 했습니다. 사업이기도 했고 지식이기도 했고 내가 즐겨하는 일이기도 했고 가문의 자랑이기도 했고 인간의 모든 성공과 장래에 대한 보장이기도 했고 권력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붙들려고 몸부림쳤던 집착의 끈을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채우시는 천국의 풍성한 넉넉함으로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나를 구속하는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여 이 땅에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소유하며 살아가는 가난하지만 풍요로운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는 있는 곳에서 만나고 더불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God bless you를 선포하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